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불, 행함의 기름, 믿음의 불, 행함의 기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수련회처럼 타이트한 시간표는 없이 제 머릿속에 있는 시간표를 짜가지고 갔다 왔는데 참 어떤 수련회보다 알찬 수련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알찬 느낌의 수련회였어요. 마음껏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고민들도 다 나누고 의문들도 해결받고 이렇게 돌아온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밤늦게 라면 먹겠다고 그 깜깜한 밤을 헤맨 것도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첫날 일정은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산책을 했는데 체크인이 3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어서 산책을 하자 했는데 결국 산책을 하면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산책이 참 의미 있는 과정이었는데 우리 산책 코스가 철로 역정 과정을 이렇게 밟아보는 과정인데 또 우리 청년이 알아서 안내 책자를 언제 갖고 와가지고 그 코스마다 또 내용을 또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제가 또 설명도 해주면서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잘 갔습니다. 뭐 어떤 청년은 사자 소리에 놀래가지고 절 붙잡고 늘어져서 저도 놀라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오늘 설교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료를 또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사진입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저기 가운데 하얀 게 벽입니다. 벽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불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에 마귀가 뭘 하냐면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근데 불이 안 꺼져요. 왜냐하면 저 뒤에 반대쪽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보이진 않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불을 끌려고 하느냐면 은혜의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사람 성도들에게서 은혜가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그 주님 무슨 기름을 붓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계속 부어주셔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저게 상징하는 게 저 그림입니다. 마귀는요, 은혜는 더 이상 없어. 야, 너 한번 은혜를 경험하긴 했었는데 은혜가 뭐 계속 되는 줄 알아? 은혜는 한 번 오면 또 안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기보다는 우연인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운이 좋으면 좋은 일도 일어나잖아. 그거일 뿐이지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은혜가 계속 불타오르고 마음속에서부터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 지식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과 함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기쁨이 언제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은혜 받아서 기뻤는데 오늘은 냉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마귀가 꺼버리려고 하는 은혜의 불,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은혜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리니까. 자, 에베소 2장 8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합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런데 뭐라고요?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2장 8절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져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새삼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말씀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귀의 협잡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은혜의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 라는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은혜의 불을 꺼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시기심과 위험의 화신인 마귀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에게서 불타오르는 은혜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느낌, 은혜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게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최근 역사를 보면 이 교활한 마귀는, 악한 쪽으로 지혜로운 마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기도해서 뭘 받아요? 능력 받고 권세 받으면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조하는 곳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는 곳에 그렇게 귀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깨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다 그게 마귀의 협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 자기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본질이 자기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자, 26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표현이 도우신다.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구나. 자기를 위한 분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분이구나.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일을 과시하는 분이 성령이 아니구나. 성령의 본질은 자기 과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다 조화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그거는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이것을 꿈꾼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을 받았는데 성령의 영으로 위장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영인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과 그리고 일, 나아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가장 큰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내가 오늘 시키지 않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좋은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이렇게 불편해 이러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성령이 임하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단지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된 존재,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함께 살지 않으면 끝나는, 내 것을 주장하면 그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축도할 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관한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교통은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들과 통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게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됨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려면요, 은혜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게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하지만 끝까지 구원 맞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데 또 지나다 보면 아닌 것 같아. 우리 자신에게는요 확실한 게 없어요. 아멘. 죄인으로 타락한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아는 게 사실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너를 구원했다는 증거를 주셔야지 그때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심지어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가도 은혜 사라지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인간인 거예요. 실학적으로는 이미 구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살다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교회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는 가장 큰 증거가 결국 뭐라고요? 성도 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나 언제나 혼자야, 외톨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뜯어서 보면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통하고 늘 서로 돌아보는 것, 그라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돼. 어떻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래적인 거예요. 그게 와야지 내 거지. 오기 전에 내 게 아닌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물 한 잔 주십시오 믿습니다 할 때 물을 줘야 믿음이 이루어진 거지, 그렇죠? 물을 못 받으면 그 전에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을 내야지. 소금이 어떤 일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도 하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 썩지 않게 하는, 맛을 내게 하는 화학적 작용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두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화목이라. 소금은 결국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결국 교회가 성도들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할 때 그 교회는 신선한 교회가 되고, 화목할 수 있어야 그 교회는 썩지 않는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말씀이 믿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은혜, 성령 충만, 그리고 구원,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연구했죠. 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너희는 소금이고 화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나요? 마가복음 9장 38절 시작.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투는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투예요. 아니, 주님이 뽑으신 제자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렸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간질하는 아이 우리가 못 고쳤는데, 아니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치겠다고 우리처럼 믿음도 갖지 못했으면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렸어요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처럼 예수님과 늘 가까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37절 시작.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른들이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아주자 그 품에 퍽 안겼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갖는 거예요. 그 주신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나 같은 자에도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가 아니면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이 사람도요, 제자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린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분명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소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천대받거나 배타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약한 사람을 막으려고 만 거예요. 이것이 제자로서 합당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 책망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책망은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편이고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데,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39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그 다음의 말씀은 무서웠어요. 제자들이 뜨끔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식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믿음의 사람을 자기들과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해버렸어요. 실족시켰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실족했다면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를 배척하는 말을 했던 그들의 혀를 뽑아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깨달았다면 오금이 저리지 않았을까, 몸에 한기가 샥 돌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여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여기고 화목할 때 그게 무엇의 증거라고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 증거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화되고 그런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화목해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화목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거저 주신 믿음,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소멸되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화목해야 돼. 그래야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 공동체가 신선하게 썩지 않고 유지되는 거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즉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악용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율법주의적인 의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읽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될 텐데,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차별했잖아요. 배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대했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됐다고 하면서 차별하냐? 어떤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냐? 안 된다. 왜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채야 돼요. 이 행함은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성도가 어떻게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행함이구나 하는 것을 문맥상 그렇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자,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리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의 반드시 있어야 될 행함은 주 안에서 한 형제든 한 자매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아멘. 거절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그를 온 힘을 다해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해야 될 행함이다. 소금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만의 화목이 아니라 진짜 화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야 밥 먹어야지, 왜 굶고 다녀,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고통당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갑자기 찾아온 재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 받았다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하나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슬픈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함께 하라. 이런 맥락에서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생각하기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불신자 중에서도 최악의 하급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되 목숨 걸고 도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내 동료처럼, 내 공동체처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사람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을 돕는 것은 은혜 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중국인 친구가 자기보다 믿음이 처음엔 더 좋았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죠. 이 친구가 어느 날 같이 농구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갑자기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답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친구는, 중국인 친구는 교회를 떠났다. 질문이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친구가 떠난 것은 혹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외에도 떠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답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나중에 이 중국인 친구에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중국인 친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나보다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친구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친구가 기도했는데도 친구를 잃은 그 사실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해 주는 거, 그거밖에 사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빈이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섭리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패턴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모범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살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참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니까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까? 우리의 지성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합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제가 지금 믿음이 여러분 중보다 훨씬 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당신 믿음이 제일 크냐, 이제 그 정도 수준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치매 걸렸다,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 몰라 뭐 이랬다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성을 의지해요? 이 지성이 이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착한 남편이. 그래서 고통당하는 분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지성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계속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진 적이 있죠.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분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확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떨면서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주셔야지만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전제로 한다. 아까 어떤 말씀 드렸는데 오늘 예배 후에 각 사람에게 제가 1억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믿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믿었어. 근데 내가 진짜 줬어. 그러면 그 믿음은 유효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혼자 믿었어. 그러면 김 목사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지. 제 통장 잔고 여러분 웬만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미래에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계속 애쓰는 거야. 그런데 그 애쓰는 게 그 애씀이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애쓴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신념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 화목을 이루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함은요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믿음에 반대되는 뭐 이런 요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받은 구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은 역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 함께 갈 줄 믿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니까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끝날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고요. 우리 교회 혹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기쁨, 즐거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서로 사랑 안에서 교통함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믿음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가정 위에, 나라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